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또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대답이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말씀 아니고는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는데 보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와, 저러면 성도들이 상처 안 받을까?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렸는데요.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너무나도 시원합니다. 너무나도 막 가슴이 뻥 뚫리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댓글이 쭉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솔직히 제가 일주일 동안 주일날 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요, 이 말씀에 이렇게 전할 메시지를 쭉 적지만 그 적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을 전달을 할 때,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혹시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 상처받을 만한 어떤 표현이나 단어가 있지는 않을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분은 마음속에 좀 언짢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쭉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순화시키고 다시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 표현도 조금 둘러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직설적으로 하라 그러면요, 부목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침없이. 전도사, 왜? 책임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일을 저지르고 나면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지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언어를 조금 이렇게 순화해서 하면 안 됐느냐.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메시지를 전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에도 이걸 좀 이렇게 순화를 좀 시켜야겠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고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는 표현에 상처를 받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만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어떤 표현을 쓰건 최대한 순화를 하지만 만약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찔림이 그 순화를 통해서 나에게 올 때 왔다고 한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지금 현재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순화를 뚫고 우리의 심장으로 그 비수 같은 말씀을 꽂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약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9주가 지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9주 동안 시작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 삶에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인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온유해야 한다는데, 참아야 한다는데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안 되는 이 삶을 왜 성경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쭉 읽으면서 1절부터 쭉 읽는 중에 제 마음속에 콱 하고 박히는 것은 네가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맺지 못하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맺게 하신다고 한다면 왜 성령은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쭉 하면서 얻어진 한 가지는요.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어떤 것은요. 내 속에서는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절제, 인내, 이 열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구절의 이 말씀이지만 과연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은 어떤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원장로님께서 장로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주중에 장로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장로님 이야기를 예화로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받았기 때문에 예화를 합니다. 장로님이 최근에 보청기를 하셨습니다. 보청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신세계가 열린 것 같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 안 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잘 들린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아래층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권사님의 그 소리가 2층에서도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 장로님 소머지가 되셨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잘 안 들렸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 톤이 좀 낮습니다. 낮으니까 장로님이 요청하신 게 좀 톤을 높이면 안 됩니까? 볼륨을 좀 높이면 안 됩니까? 그래서 볼륨도 높여보고 그러니까 하우링이 생기니까 앞에다가 조그만 스피커를 놓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춘 권사님이랑 우리 영숙 권사님은 지금 제가 하는 요 설교 내용을 이 보조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장로님을 보면서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만약에 이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돕는 것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시면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귀가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해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엄청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엄청 크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이 귀는 육신적인 이 귀가 아닙니다. 영적인 귀, 마음의 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귀,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으면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입만 끔뻑끔뻑거리면서 소리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이것은 정말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더 크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더 크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어떤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어떤 큰 실패를 주신다든지 엄청나게 큰 사건을 우리 앞에 턱 하고 내려놓는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큰 충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어떤 때에는 보통 때 똑같이 보는 말씀인데도 어느 날에는 내 마음이 정말 어떤 큰 불덩이가 내린 것처럼 뜨거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녁을 먹고 나면 저희 집에 뒷동네에 보면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해가 지기 전에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이렇게 딱 걸으면요, 풍경이 너무 좋고, 아, 내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쭉 돌면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 릴렉스하기 위해서 도는데, 어떤 날은 이게 돌다 보면 똑같은 풍경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콱 하고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거기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정을 주체 못할 정도의 어떤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떤 긍정적인 방법이든 내 삶에서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든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가 들어야 하는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어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똑같이 보는 말씀이고 똑같이 보는 풍경이지만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어떤 느낌이 왔다고 한다면 그것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큰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누구를 찾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기도도 잘 안 될 때, 평온하고 내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탁 섰을 때에는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서야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같은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금지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요, 카라라는 전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가 속격, 소유격과 함께 사용이 되면요, 무엇에 대항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이라는 이 구절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대적하는, 대항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항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이 법은 보노스라는 단어인데 당시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이 보노스라는 단어가 율법, 규칙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였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요, 성령의 열매를 대적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항하는 율법과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대적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율법과 규칙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는 데에 우리가 방해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금 설교 앞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우둔한 귀입니다. 마음의 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 있으면요,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질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둔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소 때 주장이나 고집이 안 강한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맞추는 사람인데 나는 고집이 없는데 그 고집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꺾지 않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생각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내 주장을 꺾거나 내 주장을 양보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고집이 강하거나 이럴 때 쇠고집, 우직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좋은 표현을 쓸 때 쇠고집, 주장이 강하다, 저 사람은 정말 주장이 확고하다라고 할 때 쇠고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인 어떤 표현으로 쓸 때는요, 똥꼬집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를 이야기할 때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고집이 센데 똥꼬집이라고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똥꼬집이라고, 고집이 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제 고집이 안 센 것 같은데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걱정되는 게 이게 혹시 목회하는 데에 이 똥꼬집이 나오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님들이 뭘 원하시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끔가다 이 똥꼬집이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우리의 이 주장이 강하고 이 똥꼬집과 같은 이 고집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대로 나올 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나는 아니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야, 혹시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요, 똥꼬집의 모습이 아니라 야들야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관을 포기할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주관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관을 바꾸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실 때 그것을 캐치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쇠고집이 아니라 똥꼬집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대적한다는 것은요,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율법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최근에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9주 동안 준비를 하면서 처음 시작한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가 좀 온유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싶은데, 내가 좀 절제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은데, 내가 좀 어떤 성격이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도대체 라고 하며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온유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율법이나 행동 강령이나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명의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희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번씩 웃는 연습을 할 때 내가 희락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든 내가 뭔가를 하든 내가 하는 어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맺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원래 죄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이라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율법은 좀 잘못된 것, 형식적인 것, 이런 어떤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이것을 기준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죄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으로서 해야 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행동이나 삶을 어떤 기준에 삼습니다. 기준으로 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의 기준만 교묘하게 잘 피하면 거룩한 어떤 의로운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법이 있지만 그 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에 그 모든 법을 다 지킵니까? 가끔 가다가 운전을 할 때 보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딱 변하려고 하는데도 확 지나갈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행동할 때에도 보면 진짜 이걸 법적으로 진짜 꼼꼼하게 한다고 한다면 저촉될 일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판결하신다고 한다면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그것을 판결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 앞에서 남이 보는 곳에서만 율법을 지키는 삶처럼 되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교묘하게 속여서 자신을 의로운 어떤 모습으로 포장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기준으로 세우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때 하다 보면 결론은 뭡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전체 다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도록 율법과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율법에 저촉했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의로운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 인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나
법으로도 막을 수도 도달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안다. 그러나 법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마치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요,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법을 가지고 그 성령의 열매, 용서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 허다한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법은 법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잘못입니다. 허다한 죄라는 것은요, 모든 죄라는 겁니다. 그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덮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허다한 죄라는 것은 율법으로 죄라고 판결이 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율법으로 판결된 그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처벌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그것을 덮는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포용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어떠한 법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법은 법인데 아무리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정말 어렵게 하는, 죄가 명확하게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지? 용서는 하지만 처벌은 받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가서 처벌해라. 네가 가서 판단하고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처벌은 내가 하니까 너는 가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하고 품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메시지에 순간순간마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내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함께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 때에 맺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